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월부터 우리가 12월까지 있지만은 이 교회에게 따르면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기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달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옵니다. 올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정말 1년 중에 의미가 깊은 달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4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현장으로 직접 나서시는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동안 3년 반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소수를 택하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정말 하루에 3번 심식을 같이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말씀과 삶의 모습을 직접 또 그들에게 가르쳤고, 또 제자들은 그 능력으로 또 전도하며 치유의 사역을 실천하려 했던 것을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고 제자들은 아직도 독립할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가다락방 광야를 통해서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세우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십자가 고난을 통해 향하여 자발적으로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재촉하시면서 정말로 그 무리들에게 그 십자가에 나가셨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도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드온 시내 저편으로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건너편에 있는 대적들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내 저편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그곳은 예수님께서 늘 일행들과 또한 제자들과 함께 정말로 자주 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또 특히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정말로 기도하신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기드온 시내 저편을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 사실은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시내 저편으로 가신 그 발걸음은 대적을 향해 자발적인 그 발걸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로 뛰어 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향한 주님의 발걸음은 먼저 대적들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스스로의 그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그러면 대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대적들은 누구였는가?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세 분류의 사람들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 부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당시 로마는요, 세계 최강의 강한 군대였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여서 신미 통치하던 바로 로마 그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매우 잔인한 자들이었고 폭력 행사를 주저하지 않았던 자가 바로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폭력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 원형 경기장이 과연 어떤 곳인가? 여러분, 정말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은 요즘에는 경기장이 하도 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원형 역시 작은 경기장은 아니었었습니다. 둘레가 527m였고 높이는 48m, 거의 4층, 5층 높이가 되는 거죠. 그 가운데 1층은 황제와 베스다의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를 하고 있고, 또 2층에서는 귀족과 무사들이 자리한 곳입니다. 즉 3층에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자리가 있고 4층에는 그 여자의 노예 또는 빈민들이 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거의 인원은 거의 5만 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로마 원형 경기장이죠. 주로 거기서 우리가 정말로 지켜봐야 할 것은 정말 검투사들의 검객들의 정말로 그들의 그 싸움이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주로 싸웠냐면은 그 전쟁 포로들의 그들의 주로 싸움이었는데, 그들이 싸우면서 이기면은 거기서 자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생명을 걸고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하실에는 맹수들이 갇혀있고 금수들이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그 검객구가 그 맹수들이 결투를 하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누가 죽느냐의 사명이죠. 거기다 이들의 그 경기는 정말로 생각만 해봐도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그런 원형 경기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들이 얼마나 강폭했다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자진한 그 발걸음으로 달려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종교적으로 타락된 모습이었고, 타락한 그 신앙을 대변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중심에 있어야 할 그 믿음 없이 의식과 율법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그 무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애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듣기도 하고 타락한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심정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리를 가지고 여러분 그들에게 그 애식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은혜 배반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었죠. 주님의 사도로서의 그 선택받은 그 은혜를 또한 많은 함께 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그 지었게 된 그 은혜, 또 여러 번에 걸쳐서 회개의 기회를 제공받은 그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물욕의 기회로 삼았던 바로 가룟 유다였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 이 가룟 유다 같은 현대판의 물욕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우리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지하, 그런 모습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오늘의 물욕에 쫓아서 나간 자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오늘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지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무서운 대적자들이 기려가 있는 기도하는 신의 저편으로 주저하지 아니하고 차원하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로마의 폭력적인 권력에 대해서 승리하셨죠.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이런 세 가지의 시험이 늘 우리에게 알아다닌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력이나 폭력으로 이를 해치려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율법과 가시에서 믿어가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요, 그 고민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내게 오는 손이나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배신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도 역시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서까지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서까지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지워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의 힘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는 예수라 그를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찾는 자에게 내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고난을 향하여서 그 발걸음을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가신 것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상할 때에도 대적들의 그 몰려왔습니다. 예, 3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붙들리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 고난, 그 아픔, 그 고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활자취였었습니다. 우리 주님을요 당할 일 하시고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께서 두 번씩이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라.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로라라고 역시 두 번이나 연거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찾는 그 예수가 바로 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예, 어떤 때는 예수는 피하셨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말로 그 고난을 향해서는 피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누구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발걸음은 고난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정말로 나가는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네로라고 하는 그 번역에는 에고 에인이라는데 내가 바로 너희라고 잡으려 온 바로 그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그 표현이죠.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지어다. 그때 여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려 왔던 무리들이 매우 당황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이 너무너무 당한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했습니다. 은밀한 곳에 숨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가게 되면 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디론가 또 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6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너에게 내려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지라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많은 병사들과 정말로 횃불을 가지고 숨을 줄 알고 횃불을 준비한 거지요. 예수를 잡으려고 많은 무기로 많은 병력이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 피하지 않냐고 내가 바로 내일 하니까 그들이 너무 당황 속에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물러서면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은 500일 기적의 현장에서도 무리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에 그 자리를 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고난의 자리요, 그 고통의 자리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왕관을 피하시고 고난의 자리는 향해 나가신 바로 담대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는 사용하였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차오르셔서 십자가의 그 발걸음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의 인기와 명예는 극도로 경계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완수하는 데는 그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고난을 향한 자원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선택하시고 삶을 사신 거죠. 세상은요, 고난을 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희생의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평안함을 택합니다. 예, 안주함을 택합니다. 즐거운 길을 택합니다. 행복한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 행복한 길이 아니라, 그 영광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고통의 그 십자가 그 희생의 길을 택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원수에게 내어주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안위까지 챙기시기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당신은 희생의 길을 가면서까지도, 죽음의 길을 택하여 가시면서까지도 제자들은요, 끝까지 안전을 택하신 거예요. 8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로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길을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었었나이다 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지로 들어가시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 준비되지 있지 못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비록 훗날 제자들은 모두 복음을 위해서 그 순교의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었지만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구원하신 것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그랬죠. 여기 용납하라고 하는 것은 앞에 되는데 이런 부탁이 아니라 그 너희들이 가는 길을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권위로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죽음의 길을 향해 가시면서도 제자들은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십자가 길로 나아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긴박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제자들을 살려보내려고 온갖 힘을 다하시면서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순간 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고뇌에 쓴 잔을 마시기 위해서 담담한 그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망설이 않던 그 모습, 오늘 저와 역시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을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지 할지라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정말로 달려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신 잔을 달리 마신다는 것은 순종의 발걸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나아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씁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무리 중 대제사장의 중 말고 길을 베어버린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이기 상황이죠. 자칫하면 제자들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 주님은 말씀과
그 행동은 그 상황을 부드럽게 그 모든 것을 충분히 여러분을 충식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적적인 그 능력으로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셨고 흥분한 베드로에게 순종의 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금을 집에 꽂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반드시 순종의 발걸음인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순종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는 분명코 아버지의 그 뜻이 계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온 모든 자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는 반드시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죽기까지 그 십자가를 져야만이 아버지의 그 놀라신 사랑의 그 흔적에 그 증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이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인지를 알고 오늘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잔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다가왔던 고난의 잔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 찾아오는 이 시련이나 환난은 그 어느 것도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요?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팔자의 얘기를 많이 하죠. 팔자의 때문도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이나 시험의 모든 도전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죄를 이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잔을 정말로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것은 바로 순종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순종은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순종의 길로 발걸음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거기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따르는 고난은 영광은 그 동전의 다른 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에 들어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난은 바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통로는 반드시 축복의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통로를 걷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사람 요셉을 우리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살. 그때 가정을 떠납니다. 부모 형제를 떠납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유혹 속에서 온갖 고난과 고생을 다 겪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죠. 그 훗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을 때에 곡식을 구하온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생을 위해서 먼 나라로 바라왔던 나쁜 그 형들이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요셉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보복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장례한 후에 형들이 격식을 갖추면서 동생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 우리가 했던 잘못을 용서해달라. 엎드리면서 형들 모든 자들이 요셉이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요셉의 그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니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요셉은 순종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름이 있었지만 결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놀라운 그 역사가 정말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자기를 그토록 미워했던 영들을 그려니 용서할 수 있는 바로 사랑을 가질 수가 있었죠. 요셉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뜻에서 전폭적으로 순종한 그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신앙에서 정말로 유명한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어느 한편도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것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감사했다고 그랬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은요 좋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누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에 역시 정말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갔던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제 일왕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정말로 거기에 뭘 심사참배라고 얼마나 많은 그 아픔과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예,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거기에 투쟁하면서 여러분 수년 동안 감옥에서 그 아픔과 고통 당하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목사님들 그 형무에서 정말 하루의 일과를 보내면서 정말 가끔 우리가 그 마당에 만나면 서로가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합니다. 예, 예수 우리를 위해서 홍표를 입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에서 청포를 입고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게 일입니까? 우리 믿음 흔들지 맙시다. 이렇게 격려하며 서로 자랑스러웠던 그 우리의 선배 그 목사님들이 결국은 순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요 박우엄 전도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은 만주에서 심사참배 반대 운동했던 이분이었습니다. 예, 그는요 일본 천황을 가리키면서 말세에 나타난 적 그리스도를 하면서 애치면서 또 외쳤습니다. 그때요 일본 경찰들은요 정말로 그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전도사님의 그 손톱 사이에 그 찌르면서 그 아픔과 그 고통에 견디다 못해 순간 어디요 정말 자신 한순간에 기절한 거죠. 기절해서 깨우면서 다시 그런 정신을 차렸을 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하시니 어찌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그 일본 경찰들은 당분간 고문을 하지 않고 지켜봤다라고 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잔 십자가의 잔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이 어려움, 오늘 저회원들이 이 순종의 발걸음으로 정말로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앞에서 나의 보잘것없는 이 칼을 휘두른다면 절대로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베드로처럼 말고 기 하나 벤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주간이 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원대의 피 냄새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약한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도는 신의 저편을 향해서 담담하게 늠름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대적들을 향해서 정말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든든하게 당당하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찾는 원수들 앞에서 나가면서 주저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 몸 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려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다 모든 것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쓴 잣을 달게 마셨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들어 우리는 정말로 그 무리를 향해서 그 고난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순종한 그 모습과 그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